사람이 살아가는데 혼자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노인당이라도 가고 싶고 마을 회관에도 가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만남이며 참으로 소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곳에 여러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어디를 다니고 무엇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살고자 이곳에 모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소속된 곳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산다는 것은 삶의 보람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매우 큰 즐거움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구나 하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인정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시는 팔복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소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가치를 팔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팔복 중에 가장 비중 있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 평안, 평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에이레노포요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진 단어로서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기 위하여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안녕이라는 단어의 뜻이 아무 탈 없이 평안함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날 때도 안녕이지만 헤어질 때도 안녕하는 것은 이제 헤어져서도 여전히 화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서 우리는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평을 바라며 살롬, 안녕 이렇게 인사하지만 세상은 화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온통 세상 사람들이 화평을 말해도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며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싸우는 쌈탁처럼 싸우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에 저도 깨달은 바가 있는데 예수 믿고 복받자고 살자고 해도 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잘 키워보자고 해도 짜증을 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잘 믿으시고 저와 우리 어르신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해도 성질을 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렇게 싸우고 다툴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시끄럽습니다. 무역전쟁으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밥이 적으니 남의 밥그릇을 좀 빼앗아야 되겠다 하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역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땅 따먹기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쳐서 270만 명의 사상자가 다 생겼습니다. 젊은 군인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이념 전쟁이죠. 현대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은 중동의 화약고라 할 만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절망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은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처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평안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화평,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을까?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둘은 나와 하나님입니다.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고 싶은데 원수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로막는 그것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려고 했던 그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해도 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가진 인생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담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 때문에 밥그릇 싸움하고, 죄 때문에 땅 따먹기 싸움을 하고, 죄 때문에 이념 싸움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과 싸우기 때문에 애매한 국민들이 죽고 납치되어 2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겨우 20명 살아 돌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사망자만 5만 5천 명, 사상자까지 합치면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절망하며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환경도 파괴되고 분쟁과 전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달리는 철로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죄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생들은 영원히 가까워질 수가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허시려고, 육체로 그 죄담을 헐어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이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 된 처럼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되신 것은 오히려 새 사람이 되어 화목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적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예수님의 화목제물 덕분에 우리의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말할 수 있고 서로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체스코는 23살 되던 해에 산다미노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체스코, 내 집이 무너지고 있다. 너는 가서 내 집을 세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살았던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값진 외투와 모든 유산 상속을 포기하며 이제부터는 거린으로 방랑의 길을 걷겠다고 집을 나옵니다. 그래야 그가 쓴 기도가 바로 평화의 기도인 것이죠. 이 평화의 기도는 역사가 흘러도 변함없이 인류에 메말라버린 영혼들을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가득한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유명한 기도로 이 시대에 메말라버린 영혼들을 단비처럼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기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으로, 미움으로, 갈등으로, 분쟁으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 어머니들이 고스란히 희생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모진 세월을 견뎠던 것이죠. 술 취한 남편, 말씀 피우는 자식들, 그리고 시내 위에 등살과 시험 위에 시집살이 모질게 감당하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당신 한 몸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에 힘입어서 우리도 평안을 위하여 용서하고 평안을 위하여 사랑하고 평안을 위하여 양보하고 겸손하게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인류의 삶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이죠. 이 노벨상은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의 폭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발명한 폭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보자 이 알프레드 노벨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많이 벌었지만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 루드비 노벨이 죽었을 때 프랑스의 한 신문의 실수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 기사가 실려버렸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 94%를 사회에 기부하면서 노벨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만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여되면 나머지 노벨상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수여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하지 않는 이 세상에, 화평하지 않는 곳에 주님의 말씀대로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뭘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면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거예요. 이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르다, 이름 짓다, 명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화평하는 사람에게 불러주는 호칭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자에게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전체에서 화평을 가장 비중 있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다른 복처럼 단 한 절로 마치지 아니하시고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계속해서 화목을 강조하십니다. 21절에서는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자, 욕하거나 화내지 말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드리는 예배가 화목이나 화평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화목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8절과 48절에서도 화평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액션을 요구하십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동행하거라. 구하고 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등등. 화평을 위하여, 화평을 위함이라면 기탄 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화평을 위해서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손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라도 화평을 위해서 끌어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장 마지막에 45절 말씀에서 다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장 전체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화평이고, 화평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성도 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이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 중에서도 장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듯이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장자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 장자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인 셈이시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평안이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화평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중 태어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장자는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나중 태어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먼저 태어났다고 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자가 장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쫓아다니면서 메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이었지만 억울하게 다 빼앗겨 버렸던 것이죠. 그럴지라도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랄에서 에색으로 옮겨 우물을 파고 또 메어버리자 신나로 옮겨서 우물을 파고 르호봇에서 우물을 파고 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계속해서 싸우지 않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솟아났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아멜렉 왕과 군대 장관 비굴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평을 깨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삭과 화친하러 온 거예요. 이삭과 싸워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화친을 하러 온 거예요. 싸움을 걸어도 싸우지 않았는데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투지 않고 화목하는 자가 누리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평화는 전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화평하기 어려운 줄 내가 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신 너희들이야말로 화목할 수 있는 자들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며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화목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선양한 목사님이 화목을 위하여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하도록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말했던 넬레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내 영혼에 솟아나는 기쁨을 노래할 때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싸움은 내 영혼의 기쁨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장자처럼 화평을 위하여 특별하게 살다 간 분들이 있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만델라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이분들은 평화를 위하여 자신의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이분들은 원망과 미움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되면 시기 질투,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중상과 모략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그 기도를 들으사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여러분 화평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적 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전화 목소리가 아빠 나, 아빠 딸 그렇게 말해요. 목소리만 들어도 나는 딸인지 알지만 자기는 기어이 나한테 아빠 딸 그렇게 말합니다. 사춘기 때는 목사 딸이 된 것이 억울하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니만은 지금은 이제 아빠 딸 된 것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나 아빠 아들 그래.
자기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 아빠, 딸, 아빠, 아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더 좋은가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호칭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의 상속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상을 이어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상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평안입니다. 하늘과 땅이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말해도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웃음이 납니다. 같이 웃고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그 사람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답답함을 평안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며 가볍게 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늘 웃을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내가 웃고 즐기다 보니 내 마음이 어느새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영적 장자인 것입니다. 영적 장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요, 분쟁하는 것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어주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과 함께 더불어서 장자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장자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